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야 물고기를 잡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여기 5절에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야 그러면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상식으로 보면 물고기 하면 베드로 따라갈 사람이 없이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고기만 잡아왔던 사람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물고기 박사예요.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오늘 못 잡은 사람한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내렸더니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기를 세봤어요. 얼마나 고기가 막 큰지 동무들 배를 불러서 같이 그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고기를 한 마리, 두 마리 세보니까 배에 가득한 고기가 큰 것만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혔다고 여기 1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153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모나미 볼펜이 생각나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잡은 고기를 예수님이 구워라. 그것으로 우리 아침 조밥 먹자 이렇게 말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나신 증거를 이 성경에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은 주님이 잘 알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주님이 다시 두 번째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지체할 거 없이 바로 주님 그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이 내 양을 치라 말씀합니다. 양을 먹이는 것은 여러분 머슴이나 모든 사람들이 먹이는 것은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먹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손주들 이렇게 먹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친다는 것은 뭐냐? 먹이는 것은 여러분 이게 머슴이 할 수 있지만 치는 것은 머슴이 하면 안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치는 권한은. 때리기도 하고 야 이마 욕도 할 수 있는 것이 치는 것인데 베드로에게는 그런 머슴의 수준이 아니고 네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정권을 주기 위해서 내 양을 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 번째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니까 이 베드로가 근심이 됐어. 근심. 왜 한 번만 하면 됐고 두 번 당부했으면 됐지 세 번씩이나 나에게 사랑하냐고 물으실까?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이나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듣고 난 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생각이 많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어 보이면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3번이나 물어보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당부해서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베드로는 비로소 이제야 내 책임이 막중하다, 내 역할이 얼마나 큰 것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마음에 결심합니다. 새로운 다짐을 갖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리더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갖춰야 되겠다. 그게 바로 뭐냐? 인자 대학교 간다 이런 게 아니고,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내가 성령 충만하자라고 마음을 다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뒤에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액션, 사도들의 행동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도들의 행동에 여러분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오는 120명과 함께 제자들이 앞서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모여서 기도에 전념할 때 제일 먼저 사도들부터, 사도들 중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베드로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변화되었습니다. 옛날같이 그렇게 비겁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 아주 용기가 있고 담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뭐가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요? 성령 충만이 베드로를 새 사람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베드로가요 진짜 속이 없는 사람, 눈치도 모르는 사람이, 비겁한 사람이, 째째한 사람이, 여자만 못한 그런 겁쟁이 사람이. 그러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서 여러분 어느 누구 겁날 것이 없고 무서운 것이 없고 세상 말로 하면은 눈에 뵌 것이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 교인들이 파가 있어요. 바리새 파도 있었고 여러분 아볼로 파도 있고 또 사두개인 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무슨 부활이 있냐고 주장한 사람이 이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막 담대히 복음 전한 것을 보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고발했어요. 사도행전 넘어가 보면은 베드로를 고발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제 법정에 공회라는 곳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 4장 1절 보면은 거기 나왔죠. 베드로 사도행전 4장 펴보시면 1절 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AD 33년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해. 예수님이 33세 돌아가셨잖아요. 거기 33이라고 써졌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부활 승천하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에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사두개인들의 고발로 공회에 끌려갔어요. 거기서 여러분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수가 누구냐?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 쉽게 말하면 건축하다가 안 좋다고 던져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자기 건물에 탁 머릿돌로 기초돌로 이렇게 딱 놨는데 보기가 좋다는 거예요. 더 멋있는 예술적 건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럼 무슨 이름으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딱 들으니 지금 법정에 높은 사람들이,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보기를, 와, 베드로가 본래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어? 아니 법정에서도 아니 뭐 육하 원칙에 아주 능숙하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도 할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받기 전에는 기도를 안 쓰면 못하고 여러분 애웠다가 딴 생각하다 기도를 잊어버려가지고 버벅거려. 애워 써야 하면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으면 기도를 안 써도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임하면 나는 못한다라고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의 도구다. 도구, 하나의 그릇에 불과, 어떤 연장이나 어떤 것에 불과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가 보세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운전수가 있어야 차가 굴러가지 지 마음대로는 못 굴러갑니다. 근데 차가요, 요즘에는 기능이 다양하고 아주 좋습니다. 의자 하나만 해도 여러분 의자를 뭐 엉덩이를 높였다, 뭐 허리를 뭐 이렇게 여기 딱 받쳐주게, 지가 여기 센서 누르면 좋은 차는요, 여기 엉덩이 여기 허리 받쳐준 거 다 알아서 지가 이렇게 쿠션이 다 나옵니다. 근데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그런 것이 있는지 저런 거 있는지 모르고 그저 운전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에어컨 틀 줄 모르는 사람은 땀 뻘뻘 흘리고 유리창 놀고 다녀야 돼, 시끄럽게. 히터 틀 줄 모르는 사람은 추워도 히터도 못 틀 거 아닙니까? 다 차 사용을 쓰는 줄을 알아야 이게 편리하게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그릇, 하나의 이런 도구에 불과할 때 나를 쓰신 이가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써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써 주셔야. 그래서 이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막 협박합니다. 야, 너희들 다시 예수를 전할래 안 전할래? 막 겁을 주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한가 한번 봅시다. 같이 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를 보세요. 하지마, 다시는 전도하지마, 설교하지마, 막 협박을 했어. 그만둘 거야? 못하겠다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들은 것이 옳냐,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옳냐? 다시마 우리는 하겠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저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바로 목숨을 걸고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어디든지.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보세요. 심지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머리를 밑으로 이렇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까지도 주님을 따라갔는데, 그럼 죽음이 끝이냐?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은 일장 춘몽이지만 죽음 후에 우리에게 영생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중요한 것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갖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데, 성령은 항상 자동차 기름하고 같은 것이다. 아무리 좋은 차여도 여러분 기름 안 넣으면 못 굴러가요.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이 운전하는 사람 치고 기름이 앵꼬불이 들어왔어요. 앵꼬불. 그래도 여러분 안심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은 기름 많을 때 든든하고 부자 같은 느낌이라. 아멘.
기름 이 눈금이 반 이하로 이렇게 내려간다. 그럴수록 이게 점점 더 불안해지고 그때부터 주유소가 늘 생각나. 어디가 주유소 있더라? 어디가 주유소 있더라? 어디가 싸더라? 어디로 가면 좋더라? 늘 그 주유소가 어디만 가면 있는가. 만약에 찾다 없어지면 그거 놓치면 가다 차 멈추면 큰일 나. 큰일 나. 이처럼 우리는 내게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 자동차에 기름 가득한 것처럼 성령 충만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곧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은 뭐단 증거?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가 나타나게 해서 여러분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 문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세상의 만 가지 모든 문제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복잡한 것이 하나님 손안에서 해결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28절 보면은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예정한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것이 지금 정답이에요. 정답 뭐예요? 주님이 예정한, 예정이란 임신한 사람이 언제 아기 낳을지 지금 이 날짜가 잡힌 것을 예정일이라 그래. 예정. 거기에 거의 한 달 이상 안 벗어난 게 예정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한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이 성은 바로 이 대중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남학 인근 이 이제 목포 또 이 지역 부근에 우리를 여기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양을 치고 주님의 양을 배부르게 먹여야 될 역할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큰 배가 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작은 배는 혜태센 조그만한 배, 조그만한 원동기 달고 다니는 배는 혼자 해야 돼. 혼자. 배가 조그마니까 혼자 시동하다 엔진 꺼놓고 얼른 달려가서 자기가 줄 갖고 뛰어내리고 혼자 해야 된다고. 혼자. 작은 배는. 그래 여러분 큰 크루즈선이다. 그럼 여러분 그 배 선원만 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100명 넘게 선원이 있는 배도 많다만. 아멘. 선원만 100명이 넘어. 선원만. 그러면 여러분 배에서는 선장은 무슨 일 하겠어요? 선장은 배 항해 끌고 가는 역할을 한다면. 그러나 배 묶어놨다가 여러분 줄을 이렇게 감고 다시 줄 내리고 여러분 사람들을 타면 이렇게 안내하고 하는 것은 선장이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원들의 역할이 다 나눠져 있어.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양, 주님의 백성, 주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잘 돌보게, 주님의 양들이 평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이 보세요. 사나운 짐승에 물려간다라든지 다른 것에 찢겨서 여러분 짐승들이 다 내 양이 막 피 흘리고 먹이가 돼버리면은 얼마나 주님이 가슴 아파하겠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양을 도둑맞지 않게 이 양을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푸른 초장, 무조건 불밭, 좋은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행해라도 보세요. 게으른 종이다. 악한 종이 되어서 양을 빼내서 막 다른 가룟 유다처럼 막 빼내서 팔아먹긴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그런데 내가 가담한다면 주님한테 혼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인이 볼 때 참 착한 종, 부지런한 종, 이 주님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종이 될 때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여기 요한복음 21장 이제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보게. 성경 보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보세요. 젊어서는 지 마음대로 자기가 갈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이 먹어갖고는 어림없어.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너를 이렇게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도 갈 것이다. 우리가 때로는 보세요. 이전에는 우리가 방탕한 삶, 세속적인 삶, 뭐 삼겹살 구워 먹고 뭐 어디가 놀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는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런 거 하고 싶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나를 이끈 대로 방향을 틀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아이들도 공부하라 할 때 엄마가 좋게 말할 때 공부해라 할 때 한 것이 좋아요? 두드려 맞거나 욕 얻어먹고 하는 것이 좋아요? 울면서 하는 게 좋겠어요? 기분 좋게 하면 서로 좋잖아요. 부모도 좋고 자녀도 좋고.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알아서 우리는 주님의 부탁,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이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몇 번째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여러분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